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천년왕국 하면 세 가지 설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천년설, 그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 후천년은 좀 많이 헷갈리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재림이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 재림이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죠. 그래서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년왕국이 세 가지 설을 가지고 팽팽하게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개 다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 개 다가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는 있지만 해석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이 전체 이 설 자체가 성경에 아주 터무니없는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지금 세 가지 설이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 본문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의 이 여러 가지 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재림해서 왕노릇하는 이런 것으로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천년왕국이 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천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만 짚어내면 천년왕국의 세 가지 설 자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보좌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그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보좌들, 이것은 천상의 위에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위에서 천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 해석하는데 이걸 왜 지상에서 다스리는 왕국으로 해석했을까?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오랫동안 해서 그것이 고착되어서 세 가지 설이 생겨난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싶죠. 그런데 성경 해석이나 이게 전통에서는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이없이 실수하고 이 기본적인 사실이 잘못돼서 계속 그 뒤에 해석이 잘못되고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지고 그 전통 안에서 또 여러 갈래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고착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본문에서 그것이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확인하고 보면 뭐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실수를 했단 말인가 이래 싶을 정도로 참 허망한 그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상이 아닌 천상이 배경이다. 그래서 재림하고 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건설하신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어이없는 실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마귀를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숫자 자체도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본문에서도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라는 기간은 채워져야 되는 어떤 분량을 보여주는 아주 오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채워져야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천년이다 라고 딱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문 전체의 흐름을 봐서도 그래서 천년이 찬다는 것은 충분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긴 역사적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상에서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 행위는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영혼들과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과 또 표를 받지 아니한 그분들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 기도로서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이분들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는 뭐 군림하고 호령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는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다. 기도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일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지상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분들의 통치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바로 그렇게 통치되고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통치 행위,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인 것이죠. 천국에서 통치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사실 이 천년왕국, 천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뭐 무천년설과 어느 정도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를 하고 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7년 대환란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더 대폭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이 천년왕국의 배경이 지상이 아닌 천상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시록 2장 3장까지는 사탄이 활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거기에 사탄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저갱에 갇힌 게 아니죠. 그동안에 어떤 만국을 미혹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시간에 무저갱에 갇히게 됐고, 그 갇힌 이후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됐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제국과 같은 그런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됐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탄의 그 우두머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복음의 확장을 치밀하게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그 이후에 잠깐 마귀가 놓이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종말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시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그 증인들과 함께 지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최종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환란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아주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남아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세계정부나 단일화운동, 여러가지 또 신세계 질서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국과 마국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악령들의 활동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